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의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뭄과 비 사이. 가뭄과 비 사이. 오늘 설교를 조금만 이제 스포해 드리자면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가뭄과 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7장은 가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고 18장은 가뭄이 끝나고 큰 비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뭄과 비 사이.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는 가뭄과 비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가뭄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인생의 가뭄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가뭄 속에서 늘 비를 기다리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가뭄 속에서는 건강의 비를 기다리고 또 궁핍의 가뭄 속에서는 물질의 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뭄의 상황 속에서 늘 큰 비가 쏟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뭄과 큰 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뭄을 큰 비로 연결지으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의 가뭄이 18장에서 큰 비로 이어지기까지 엘리야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훼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제단이 재건되어지자 그들에게 있었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뭄의 원인, 그것은 바로 무너진 야훼의 제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제단 때문에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여서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던 야훼의 제단이 재건되어지자 장대비가 쏟아지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지긋지긋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뭄을 큰 비로 연결시키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제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란 무엇일까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현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과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뭄과 큰 비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를 붙들고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뭄을 큰 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큰 가뭄이 지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큰 비를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붙들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은 예배의 본질과 의미, 성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확인.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뿌리가 누구이며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가뭄과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으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판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자 백성들은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한다는 말은 재건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을까요? 야훼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말은 원래 그곳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제단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야훼의 제단이 무너져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누구인데 야훼의 제단을 무너진 채로 버려두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인데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찾지 않았던 그 현장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제단을 재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노력도 기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열왕기사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알을 섬겨야 할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취한 돌 1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사 1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직접 취한 12개의 돌을 통해서 제단을 재건합니다. 또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앞서 예배란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마음과 눈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예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훼의 제단 앞에 엎드릴 자다, 내 몸은 야훼의 제단이고 내 삶은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정신 차려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는 필수예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은 날라들 것이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제단이 수축된 이후에 제사를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이자 제사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고 확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이며 예배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뭄이 큰 비로 연결되어지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재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맥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발빠른 판단이 아닙니다. 야훼 제단이 큰 가뭄을 큰 비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붙들고 뛰어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붙들고 비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주로 가뭄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나의 계산으로 큰 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포기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예배가 열쇠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경의 비결입니다. 예배가 승리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부흥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꽃피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뿐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뭄을 넘어서 큰 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바알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시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의 제단에서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신을 통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정도 중요합니다. 잘 갖춰진 세련미도 중요합니다. 환경과 조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더라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 불이 내려왔고 온 백성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으니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알게 되었는데 굳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두가 다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야훼의 제단을 무너뜨린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의 제단으로 인도하지 않고 바알의 제단으로 인도한 미혹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죽이는 것이며 그들의 욕심과 그릇된 교만함을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결박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결박해야 됩니다. 결박한 다음에는 그 죄를 우리의 기손 간과로 끌고 가서 처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결박하지만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죄를 풀어놓거나 실제로 죄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다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큰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에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지 않는다면은 큰 비 소리도 여전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죽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익숙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되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만이 가뭄이 큰 비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성령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성경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이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엄청난 신의 기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삼손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랬던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린 후 힘을 쓰려 일어났을 때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16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켄달 목사님의 저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조용히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열심과 조직의 힘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며, 우리가 성령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과 익숙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과 조직력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가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죄를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죽이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